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찾아보니까 2018년도 게스트 설교자로 올 때 9월 달 정도에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도 똑같이 들고 왔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지난해 연말부터 원래 두어 달 시간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제가 생각 중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듬어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성도의 시간에 영원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묵상하는데 시간만 묵상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 성도의 시간은 이 땅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고 영원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영원을 향한 소망 또 영원을 향한 믿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설교의 중심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향한 희구가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생략된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성경 읽다가 주어가 생략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주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람 속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에 대한 소망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마음의 출처가 뭘까? 성경이 밝혀줍니다. 그거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좋은 마음일까요? 아픈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이게 우리한테 좋은 마음일까 아니면 아픈 마음일까? 질문을 이렇게 던질 때는 조금 애매한 거죠. 이게 사실은 좀 묘합니다. 영원을 바라본다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잖아요. 영원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가끔은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좀 허망해요. 애초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향한 그런 본능적인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허전한 거죠. 짐승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뒤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인생이나 짐승이 많이 다른 것 같아도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사실 없다. 왜냐?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전도서의 언어가 조금 비관적인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때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짐승하고 우리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 짐승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는 더 아픈 마음으로 죽습니다. 짐승들은 편하게 죽는데 물론 제가 짐승들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짐승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죽고 싶어요. 이게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짐승들은 그냥 편하게 가도 우리 가죠. 그런데 우리는 더 살고 싶어요. 심지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무슨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몹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 아프기도 하다는 것이죠. 각설하고 이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이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마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영원을 향한 소망, 영원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쌓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이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이거 설교한 지 5년 됐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뭐였죠? 기억하면 당황스럽고 기억을 못하면 섭섭하고 뭐 그러는데 연기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연기다. 무슨 연기냐? 속담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 할 때 그 연기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이제 굴뚝마다 연기가 올라오는 걸 많이 봤죠. 저희 집은 특이하게 지붕 위에 굴뚝도 있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솥단지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쌓아놓은 흙으로 만든 그런 굴뚝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오면 마당에 쫙 깔리고 그거 발로 막 차면서 뭐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이제 매캐하기는 해도 지금 생각하면 참 예뻤다. 정겨운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라는 게 제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연기를 보면 무언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저 밖에서 놀다가도 이 집에서 꿀뚝 연기가 모락모락 나온다. 그러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어머니가 뭐예요? 밥을 하시는구나. 불 때 가지고 밥을 끓이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연기가 이렇게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연기가 밥은 아니에요. 연기가 이 밥 끓이는 건 아닙니다. 불도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를 보면 그걸 아는 거죠. 밥을 끓이고 있구나.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보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영생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본 건 아니에요. 영생의 어떤 실체를 손으로 만진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 어딘가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연기를 보고. 내 마음 속에 모락모락 올라오는 연기를 보고. 저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그거라고 봐요. 어딘가에 있을 영생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연기이다. 혹시 신앙생활 하실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으실 때 어떤 개념 통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물론 그런데 가끔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 중에 가끔 해주신 이야기가 예전 목사님들은 가끔 헌연기를 피웠다 그래요. 헌연기. 뭔가 하면 저녁이 되었는데 쌀독을 여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더 어려웠으니까 쌀이 그만 떨어진 거예요. 밥을 끓일 쌀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예전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도 불을 뗐다 그래요. 이 솥에다가 맹물이라도 한 2바가지 퍼놓고 불을 떼서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염려할까봐. 다들 같은 마을에 있으니까 연기 안 피워 그러면 오늘 쌀이 떨어진다고 염려할까봐 그렇게 헌연기를 피웠다 그래요. 참 귀한 분들이죠. 후배들이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참 그래요. 근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써왔겠죠.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실체가 없어도 연기가 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 둘이지 연기가 온 세상에 피어난다면 뭐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두 군데면 몰라도 온 세상에 이 연기로 자욱하다면 그거는 필시 밥 끓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연기가 난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영생의 연기가 그래요. 영생의 연기, 내 마음에만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다 피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만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 허연 미국 사람부터 피부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 심지어 얼음에 사는 저 에스키모 사람들까지 사람 사는 곳이면 다들 이 소망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사모함. 저는 이게 연기라고 보는 거죠. 종교의 연기, 신화의 연기. 영혼을 향한 소망이 사람이 있는 데마다 다 피어나요. 저 아마존 오지에도 가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땅에 종교가 참 많잖아요. 민족마다 신화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외 없이 등장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 로마에는 그 올림푸스 산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가 올림푸스 산이라 해서 쳐다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저 산 꼭대기에 그 어떤 신전이 있고 거기에 영생불사의 신들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동양에도 있잖아요. 복숭아 꽃이 많이 피어있는 무릉도원이라고 그런 동산인데 거기 가면 죽음도 없고 거기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들 유한한 어떤 면에서는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생각은 그래 다 어떤 영생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산 거죠. 이게 뭐냐?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영생의 존재를 알리는 연기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걸 피우시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를 알리는 연기다. 심지어 영생의 연기는 애들 만화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만화 보셨죠? 은하철도 999. 주인공이 철이잖아요. 철이가 나르는 기차를 타고 우주의 중심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때 인도자 메텔과 함께 갑니다. 저도 참 열심히 봤었어요. 수요일 오후에 했었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철이가 왜 기차를 타고 우주의 중심으로 가느냐? 그 우주의 중심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죠. 적의 흉탄에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옆에 있는 꼬마 철이한테 어머니가 간절하게 얘기해요. 철아, 너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우주의 중심에 가면 있어. 거기 가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엄마 목까지 살아다오. 철아.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철이가 그 어린 시절에도 그 뭔 걸 알고 네 어머니 제가 꼭 영생을 얻을게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도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얼마나 좀 연습을 더 할 걸 그랬나. 근데 나중에 거기 가보면 그 기억나세요? 가보면 영생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계로 바꿔요. 바꾸고 이게 이제 배터리 갈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건데 철이가 거기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은 나오긴 나옵니다. 여하튼 애들 만화에도 영생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와요. 이 영생의 연기 온 세상에 피어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거 없다 그래도 다 피어나요. 의사들이 아니라 그래도 의사들 마음에도 이게 올라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게 뭐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려. 성도 여러분, 영생은 존재합니다. 온 세상에 그 연기로 자욱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소중한 연기 귀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존재한다.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 두 번째는 추억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추억, 그것도 아픈 추억. 저는 이 마음의 정체가 그거라고 봐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픈 추억.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한때 영원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였어요. 중간에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잃어버렸죠. 그렇지만은 그때의 그 영원한 추억, 우리의 몸속에 임했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추억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픈 추억,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보통 어른들이 좀 직구전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너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그러면 저희 애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억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 저희 애가 기억난다 그랬어요. 기억난다고 그러냐?
근데 나이가 조금 들더니 막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기억날 리가 없죠. 그때는 뭐 의식도 없고 이렇게 뭐 없잖아요. 그 기억날 수가 없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서울서 목회할 때 같이 계시던 의사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한대요. 엄마 뱃속에 있던 걸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안아주는 걸 좋아한대요. 특별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무슨 소리? 심장 소리를 기억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게 애를 안을 때 머리를 이쪽에다 대야 된다고. 그래야 아이가 평안을 찾는다고. 애들이 기억을 한답니다. 의사분이 이야기했으니까 맞겠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을 이렇게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다. 우리가 이걸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뇌리에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흔적으로 남아있듯이, 추억이 남아있듯이 우리도 언젠가 내 몸으로 영원히 지나간 적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몸속에 임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는 거죠. 영원에 대한 개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학교에서 심어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 영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추억에 그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추억을 두고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이 없는 동산,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동산. 그곳 에덴에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중간에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는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 영원히 임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인류의 무의식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끔 힘들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때로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식당 주인이 사인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목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싶지만 그거 사인해달라고 소리 안 하면 좀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 길거리도 함부로 못 다니잖아요. 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고 식당 가면 이렇게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잘 몰라보고 식당을 갔는데도 사인해달라 안 그러면 그분들은 섭섭한 거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들은 섭섭한 거죠. 왜냐? 추억이 있으니까. 화려했던 시절의 추억이 있으니까. 사람이 절대로 줄이기 못하는 것이 자동차 크기하고 아파트 평수 잘 못 줄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본 태가 있어서 줄이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아쉬워요. 사람은 그래요. 100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어. 사실 보통 70년, 80년 그러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길단 말이죠. 개나 고양이는 10년, 20년 그 정도 산다는데 사람이 70년, 80년 살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90년, 100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세상에 아주 제일 큰 거짓말이 몇 개 있다 그러잖아요.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게 그 거짓말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노인들이 이제 죽어야지 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 또 하나 더 있어요. 목사가 이건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더 살고 싶어. 100년 아니라 120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 한때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으로 영원히 한번 지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경험을 했죠. 근데 저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인류의 그 어떤 추억의 DNA 속에 그때 그 영생의 흔적이 어머니 심장 소리처럼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100년, 200년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뭐냐? 성도 여러분, 영생은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성도님, 이 이름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 왜 영원을 꿈꾸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느냐? 안타까워하라고? 속상해하라고? 죽을 때 아프게 죽으라고? 그렇지 않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 마음을 주셨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신 이유는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소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아주 나쁜 하나님이죠. 흔히 우리 하는 말 중에 희망 고문, 이런 말 쓰잖아요. 희망 고문. 안 되는데 자꾸 된다 그러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러고, 물론 뭐 가끔은 그렇게 용기를 북돋는 말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 그런데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도 그런 류의 일종의 희망 고문일까? 안 되는데 그냥 희망하게 하는 걸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정말 우습게 되는 거예요.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되냔 말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서 살았는데 만일에 이게 그냥 희망 고문이라면 정말 말이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인생 정말 꼴사납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우사하는 거지. 이거는 영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외아들의 목숨을 내놓느냐 말이죠. 그럴 수는 없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헛된 희망 고문으로 우리 인생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이 유한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느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먼저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 마음을 심어주셨느냐?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영생을 놓치지 말라고. 이 땅의 삶도 귀하지만은 이 땅의 삶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라고. 영혼을 사모하라고. 이 땅의 삶에 참 귀하지만은 열심히 살지만 여기에만 함몰되지 말라고. 영혼을 바라보고 때가 될 때에 반드시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영생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환기의 통로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 영생을 정말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뭐냐? 귀한 선물을 받는 그릇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의 그릇에 그 이름도 참 탐스러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예요? 믿는 너희에게, 내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전에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나는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뭐죠?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 이름도 정말 보석 같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열방의 셈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프간 팀원들이 오실 텐데요. 제가 한두 번 만나는 중에 본인들을 팀원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말을 썼다가 팀원 그 이름이 좋으세요? 그게 좋대요. 제가 들으면서 참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한 팀이라는 거잖아요. 한 팀으로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나 봐요. 또 몇몇 분은 두 분은 벌써 하늘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팀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후에 있다가 오셔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2007년 그 뜨거웠던 해를 다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죠. 그때는 많은 분들에게 아픈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온 힘을 다한 순간이었고 우리 샘물 공동체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헌신의 힘을 다해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때 그 시간은 우리 샘물의 신앙과 샘물의 역사에 가장 묵직한 기초였다. 우리 샘물의 걸음에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영원한 기초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름하고 싶습니다. 먼저 떠나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배영기 목사님, 심승민 형제님, 주님 품에서 정말 평안히 안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설교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그 두 분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셨을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다. 느낌이 오셨겠죠. 그런데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셨을까? 물론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는 오겠죠. 그때 무슨 생각으로 가셨어요? 내 그때 이랬어요. 이렇게 아마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이제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보다 앞서가는 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남아있는 대원들, 그런 염려들도 있었을 것이고, 샘물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아마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이렇게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순간이 내 존재의 마지막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 분명히 영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 넘어 그분들에게 펼쳐질 영원. 왜냐? 그분들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니까. 잠시 아픔이 지나고 그분들에게 펼쳐질 영원을 분명히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을 것이고 그 믿음대로 그분들 영원 안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 샘물의 2007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참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끈질긴 마음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소망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과학을 발달시키는 과학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이거 왜냐? 사람이 지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저는 연기라고 믿어요. 영생의 존재를 알려주는 연기.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추억이죠. 우리는 한때 영혼을 누렸던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때의 추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귀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영원으로 들어오라.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앞하여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이름도 빛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뻗하며 살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온 샘물 성도들과 함께 고백을 합니다. 저와 우리 샘물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먼 훗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 이름도 빛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영생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위한 영생의 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동행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그 거룩한 결단과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